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해서였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침 받고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지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놓고 미워하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찬양과 경배의 차이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지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룩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높였는데 더 높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나를 낮추는 것을 선택하는 게 경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높으셔서 내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지요. 그게 경배예요. 방금 이 가족과 자기 목숨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가족과 자기 목숨을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우리 가족과 나의 목숨에 대한 사랑을 비교한다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가족을 위한 어떤 것, 내 목숨을 위한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미워하는 것처럼 여길 정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고난만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였던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도 있는 거지요. 고통도 때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고난이나 고통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망대 짓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망대 지으려면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이 망대를 다 완공할 때까지 충분할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계산 안 해보고 시작했다가 모자라면 좀 터만 닦아놓고 세우지 못해서 비웃음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실천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왜 기적만 보고 따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걸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복은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과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의 그 사명에 따라서는 오히려 없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가난한 것이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인지, 예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믿는 형태로 나도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그것을 실천해 가며 믿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지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그리고 또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 또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는 큰 상급받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